부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각자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웃고 있었고 어떤 이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부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춘 부처님께서 미소를 띠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숲길을 걷는 동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제자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 멀리 핀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저는 발밑에 가득한 돌멩이와 거친 길만 보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길은 꽃과 돌멩이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낄지는 너희 마음이 선택하는 것이다. 이 말에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동안 침묵 속에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숲길을 걷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같은 길을 걷지만 누군가는 꽃을 보고 누군가는 돌멩이를 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걷고 계신가요? 이번 방송에서는 삶의 근심과 걱정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가 보는 돌멩이가 사실은 꽃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근심 걱정은 허상이다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가볍게 만들어줄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 있는 사연과 교훈을 통해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편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삶의 일상에서 찾아오는 걱정과 근심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을 채우는 생각들. 오늘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내일 있을 발표 준비는 끝났나? 이러한 걱정들은 우리 일상을 잠식해버릴 만큼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걱정들이 정말로 실체가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이 물음에 제자들은 한참 동안 침묵했지만 그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걱정했던 일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걱정하는 일은 마치 꿈속의 그림자와 같지 않겠느냐? 그것이 너희의 현실이 아니라면 왜 그것에 매달려 스스로를 괴롭히느냐? 이처럼 우리의 걱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은 빛과 함께 사라질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몇 번이나 걱정이라는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는가? 그리고 그 걱정들이 과연 실제로 나를 위협했던 일인지 아니면 단지 내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허상인지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과거에 매달리거나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현재의 이 순간을 만끽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짐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심 걱정은 허상일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근심 걱정이 허상임을 깨닫는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만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근심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여전히 걱정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심 걱정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강하게 자리 잡는지 그 뿌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내가 걱정하는 일들은 정말로 내게 필요한가? 부처님께서는 한 번은 걱정으로 가득 찬 상인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상인은 큰 배를 타고 먼 나라로 무역을 떠났습니다. 그의 배에는
금과 보석이 가득 실려 있었고 그는 성공적인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밤낮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배가 침몰한다면, 도둑이 이 보물을 훔쳐간다면 그는 매일매일 상상 속의 불행으로 괴로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얻으려던 이익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배가 폭풍우를 만나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말했습니다. 이 배와 함께 보물이 침몰하더라도 내 목숨만은 구해야겠다. 결국 그는 배를 버리고 가까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빈손이 되었지만 그제야 비로소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집착은 그것을 잃을까 두려운 근심을 동반한다. 그러니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줄이면 걱정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새로 산 비싼 물건이 긁힐까봐 마음을 졸이거나 어렵게 얻은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근심 걱정은 대부분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그 집착은 눈에 보이는 물건뿐만 아니라 명예, 관계, 그리고 우리의 자아에까지 뻗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착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또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째서 항상 걱정이 떠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해도 자꾸만 걱정이 저를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데리고 강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제자에게 건네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강물 위에 띄워보아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나뭇가지를 물 위에 띄웠습니다. 그러자 나뭇가지는 강물 위에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 나뭇가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도 저 나뭇가지와 같으니라. 너는 그것을 붙잡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것은 내 손을 떠나 이미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은 단지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니라.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걱정을 붙잡음으로써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을 붙잡고 있는 동안 우리는 오히려 현재의 행복과 평안을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걱정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그 걱정이 강물 위에 떠 있는 나뭇가지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손을 떠나 멀리 흘러가도록 마음속에서 놓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근심 걱정을 흘려보낸 후 비워진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삶은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그 강물을 거스르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법을 배워봅시다. 근심 걱정을 흘려보내고 마음을 비우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비워진 마음을 그대로 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빈 공간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비워진 마음에 무엇인가를 채워넣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불안과 집착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워진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비워진 자리에 자비와 지혜를 채우라. 그것이 진정한 평안을 이루는 길이니라.
오늘의 이야기는 이 가르침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비워진 마음을 채우기 위한 첫 번째 요소인 자비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자비는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평안을 가져오는지 알려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이 부족해 다들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서로를 원망하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청년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작은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가뭄에 물이 나올 리 없다. 하지만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땀을 흘리며 우물을 팠고 결국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청년은 그 물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모두가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마치 가뭄 속에서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비록 처음에는 힘들고 지치더라도 결국 그것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이로움을 주느니라.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이 청년처럼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또는 낯선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소인 지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두려움으로 왜곡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채운다는 것은 이러한 왜곡을 걷어내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번은 이런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숲을 걷다가 멀리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스승님, 저 나뭇가지에 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곳을 지나가기가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제자와 함께 나뭇가지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들어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뱀이 아니라 단지 부러진 나뭇가지일 뿐이다. 내 두려움은 실제하지 않는 허상이니라. 이처럼 지혜는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을 실체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허상임을 깨닫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가진 걱정의 대부분은 마치 어둠 속에서 뱀처럼 보이는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빛을 비추고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뱀처럼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정말로 뱀인지 아니면 단지 나뭇가지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려는 연습을 해보세요. 비워진 마음에 자비와 지혜를 채운다면 여러분은 근심 걱정 대신 평안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비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지혜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를 채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번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비와 지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꽃 피우기 위해 지속적인 실천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자비와 지혜를 어떻게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우리의 삶에 뿌리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말로만 1000마디를 외우는 것보다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더 크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자비와 지혜를 단순히 마음속에 품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길 것을 권유합니다. 자비와 지혜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이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느 날 한 노부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주 다투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서로의 어떤 점 때문에 다투느냐? 노부부는 서로를 가리키며 상대방의 잘못과 단점을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각각 다른 씨앗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라. 그리고 싹이 틀 때까지 상대방의 장점을 3가지씩 찾아 서로에게 말하라. 노부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날마다 서로의 장점을 찾아 말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서 관용과 자비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싹이 트던 날 두 사람은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낯선 사람들까지 그들의 단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장점을 발견하고 말로 표현해 보세요. 그 작은 노력이 우리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경청입니다. 경청은 자비와 지혜를 행동으로 옮기는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늘 제자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맙니다. 저도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마음속에 고통이 있다는 신호니라. 그 고통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그것을 들여다보아라. 그 제자는 부처님의 경청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의 3번째 요소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데서 꽃 핍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에 충실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을 사는 길이니라.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지금의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에도 그것이 단순히 목을 축이는 일이 아니라 차의 향기와 온기를 느끼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것은 거창하거나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일상 속에서 마음을 담아 행동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실 건가요?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자비와 지혜로 채우는 법,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실천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내면을 변화시키는지 그 깊은 영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변화가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작은 행동이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꾼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제자 중 한 명인 아난다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승님, 제가 매일 자비를 실천하고 지혜를 기르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노력이 정말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 대신 아난다를 데리고 근처의 산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에는 돌이 많고 울퉁불퉁했지만 부드럽게 다져진 작은 오솔길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이 오솔길은 처음부터 이렇게 다져져 있었을까? 아난다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발로 걸으며 만들어진 길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이셨습니다. 그렇다. 매일매일의 작은 발걸음들이 결국 이렇게 편안한 길을 만들었다.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것도 이와 같으니라. 너의 노력이 비록 작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너와 세상에 깊고 오래된 길을 만들어줄 것이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작은 행동들이 우리 삶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그럼 작은 변화가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실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비가 가져오는 변화를 생각해 봅시다. 한 사찰에 스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사찰 앞 마을로 내려가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죽을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는 같은 일을 반복하며 특별한 보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과거에 노숙자로 살던 사람이었지만 스님의 도움 덕분에 삶을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사를 전하며 이제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스님의 작은 자비가 한 사람의 삶을 바꾸었고 그것은 또 다른 자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결된 세상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다음은 지혜가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통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실천했던 한 상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상인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자신을 탓하며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니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라. 그는 이 말을 되새기며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작게 시작한 장사를 통해 다시 일어섰고 오히려 과거의 실패 덕분에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사업 실패를 겪지 않았다면 오늘의 평온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선물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비와 지혜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그 실천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점차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실천들로 채워져 있나요? 작은 자비의 행동 하나, 그리고 작은 지혜의 깨달음 하나가 내일의 여러분을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작은 발걸음이 오솔길을 만들 듯이 여러분의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자비와 지혜의 실천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변화가 개인을 넘어 어떻게 우리 사회와 세상 전체로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비와 지혜는 개인의 수행에 그치지 않고 결국에는 공동체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 길가에는 쓰러진 나무가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것을 피하거나 무심히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그늘을 제공하고
나무 조각은 불을 피우는 데 쓰이며 또한 이 땅에 양분을 남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나무를 쓸모없다 여기며 지나치는가? 제자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은 자신에게 당장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이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라.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 연결 속에서 주고받는 마음이야말로 참된 평화의 시작이니라.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개인의 자비와 지혜는 결국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자비가 어떻게 세상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살펴봅시다.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이 넉넉한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자신이 가진 작은 밭에서 농작물을 가꾸고 그 일부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노파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나눔을 넘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신뢰와 연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해 큰 홍수가 마을을 덮쳐 모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노파를 돕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섰습니다. 그들은 함께 집을 재건하고 농작물을 나누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습니다. 노파의 작은 나눔이 마을 전체를 하나로 묶고 공동체의 생존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자비는 개인의 덕목을 넘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우리를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세상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는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 당시 한 작은 왕국에서 두 부족이 한강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부족들은 물을 나누지 못해 싸움을 시작했고 결국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지역에 찾아가 부족장들을 불러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이 강에 물을 두고 싸우지만 물은 누구의 것이 아니니라. 물은 흘러가며 모두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 싸움을 계속한다면 물이 아닌 서로의 피로 강이 채워질 뿐이니라. 부처님의 중재로 부족장들은 강을 나누어 쓰기로 합의했고 전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고가 갈등을 평화로 바꾸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자비로운 행동과 지혜로운 결정은 단순히 그 개인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건넨 작은 친절, 가족과 나눈 따뜻한 대화, 그리고 사회를 위해 선택한 지혜로운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비와 지혜를 세상에 전하시겠습니까? 작은 행동이라도 괜찮습니다. 길을 걷다가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일, 주변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일, 혹은 인터넷에서 누군가에게 격려의 댓글을 남기는 것까지도 모두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며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어떤 깨달음과 행복을 가져오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물을 떠서 다른 이에게 주었다면 누가 먼저 그 물을 느끼게 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제가 물을 떠서 손에 담는 순간 그 차가움을 먼저 느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자비로운 행동은 남을 이롭게 하지만 그 행동을 하는 이가 먼저 그 기쁨과 평화를 느끼는 법이다. 이것이 자비의 법칙이니라. 이 말은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삶이 결국 자신에게도 큰 행복과 깨달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착한 일을 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행동과 지혜로운 선택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내면의 풍요를 안겨줍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더 따뜻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작은 실천을 반복하며 쌓인 자비와 지혜는 결국 우리의 내면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양분과도 같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논밭을 돌보고 이웃들에게도 종종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가뭄이 들었고 많은 농부들이 논밭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는 끝까지 물을 나누며 이웃들과 협력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그의 논은 풍성한 수확을 맞이했고 그 결실은 단순히 농사의 성과를 넘어서 그동안 쌓아온 나눔과 신뢰의 결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농부의 이야기는 우리가 심은 자비와 지혜의 씨앗이 결국 우리에게도 풍성한 결실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실천한 작은 자비와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었는지 말입니다. 물론 실천은 때로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거나 다른 이들의 반응이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순간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거대한 산은 흔들리지 않느니라. 자비와 지혜의 마음도 그러하니 세상의 모든 소리에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내면은 점차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어떤 자비로운 행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주변에 평화를 전할 수 있을까요? 생각만으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내일의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자비와 지혜는 단순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행복과 깨달음을 안겨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며 느꼈던 점, 오늘 실천해볼 자비와 지혜의 작은 행동들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줄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와 따뜻함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삶을 온전히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